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인생. 자, 견고한 인생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자,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얘기죠. 기초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주하는 그 수많은 풍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이 땅만 파는데 기초만 하는데 10년을 걸렸다고 그래요. 짓는 데는 몇 년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진이 왔을 때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그래요. 이 건축가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작업은 집을 지을 때 화려한 인테리어일 것 같지만 사실은 땅 밑에 깊이 박는 기초, 파운데이션이죠. 이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견고한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인생의 삶의 건축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를 좀 확인하고 과연 영원히 남을 견고한 집을 짓는 그 어떻게 짓는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한번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신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라라는 거죠. 육신의 수준. 오늘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3절까지만 빨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나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다. 저무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진단이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요. 교회 안에 아직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혼내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아주 명확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 이런 말이 있죠. 몸은 성인인데 정신은 여전히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죠. 부모에게 가장 큰 근심은 자녀가 자라지 않는 것이죠. 10년이 됐고 20년이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그 안에 나오고, 작은 비판에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의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분열을 일으키고, 이것은 바로 영적 피터팬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젖병을 물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심리학에서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젖병을 물고 있는 이렇게 어른이에요. 앉아있는 어른인데 젖병을 물고 있어요. 그런 신앙으로는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의 본질은요, 소유나 지식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사랑으로 변하고 분쟁이 화평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다는, 즉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좀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런, 이것은 뒤쪽으로 보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시기를 버리고 사랑의 성숙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뒤를 보면 그 비교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런 것은 육신의 아직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시기의 눈빛 대신에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건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이죠. 우리는 영적 성인이 돼야 돼요. 육신의 어린아이 같이 그런 되지 말고 영적 성인으로 오늘도 조금이라도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5절에서 9절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이 바울 얘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리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요,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치 사람을 우상화했어요. 사람을 우상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그래서 그 사람을 내세웠어요. 아니,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인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너는 바울에 속했냐? 뭐 이런 거죠. 이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죠. 이 사람들아,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래, 열심히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고 너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이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립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올린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소리를 잘 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첼로가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게 베이스 소리를 잘 냈어. 첼로가 막 강하게 말합니다. 그럴 때 저 뒤에 있던 팀파니가 뭐야, 내가 잘 쳤으니까 멋있었잖아, 뭐 이런다면 얼마나 이 오케스트라가 우스꽝스럽겠어요. 모든 악기는요, 이 지휘자의 손끝에서 그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음악이 된 것 아닙니까? 다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라는 바울, 첼로라는 아볼로, 이 두 사람이 같이 연주를 해서 구원이라는, 성장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을 도운, 그래서 대합창을 완성해 가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바울도 아볼로도 그저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15장 5절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키가 열매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까 열매의 키를 가는데, 여기서는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열매는 그냥 자연적으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만 너무 그냥, 물론 열매는 맺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 맺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붙어 있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교회에도 붙어 있고 성도들하고도 같이 붙어 있고 말씀에도 붙어 있고 열심히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어야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는 너무 열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를 따지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결국은 교회는 병들죠. 저 사람 유력하지, 이 사람 유력하지. 그저 우리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오로지 그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만을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에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뭔가를 막 그냥,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순종의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물을 주고 심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심을 해 나가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했다, 이런 교만 내려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그 배우들이 뭐 백상예술대상인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놓고 저는 그냥 숟가락을 얹었는데 상은 제가 받네요. 참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드러날 건축의 결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둘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혜로운 건축가의 비유예요. 이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가 지금 관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재료는 누구예요? 자, 그리스도 위에 지어요. 다른 데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짓는데 문제는 금, 은, 보석. 이것은
금, 은, 보석이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불변의 재료죠. 타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터에 위에 짓는데 누구는 나무, 풀, 집, 이건 타버릴 재료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뭐 집이나 뭐 나무나 풀 이런 것도 이것을 지으면 빨리 짓고 더 어떻게 보면 멋있을 수 있어요. 뭐 자연 친화적인 것 같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 안 타고 그대로 있는데 그 공적이 열심히 했던 일이 나무나 풀과 집 이런 재료를 지으면 결국은 그래요. 구원은 받지만 그리스도 터에서 구원은 받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터 위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할 거냐는 거죠. 옛날에 그 과거 영국에는요 많은 그런 집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겉만 번지르한 집이었어요. 그런 집들이 있었는데 영국에 한번 큰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장식들 다 녹아내렸대요. 그렇지만 어떤 집들은요 벽돌로 채운 건물 그런 집들은 그 벽과 돌은 그대로 뼈대가 그대로 남아서 다시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나머지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집, 나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사람의 인정 같은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의 페인트 칠만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불길 안에서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오늘 하루를 쌓아가는 삶인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무나 이런 집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화려한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그 기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 또한 보이진 않지만 친절한 성품, 웃음, 배려, 존중, 어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그 벽돌 한 장씩 정성껏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 위에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요 아직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인생 건축은 진행 중이죠. 이 그리스도 터라는 것 위에 영원히 남을 집을 짓기 위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시기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시기 좀 뭔가 좀 이 남과 비교하고 내가 좀 더 다 잘 될 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향한 비난 대신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축복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순종의 과정.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묵묵히 내가 성과를 애쓰기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심고 물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할, 겉으로 화려한 집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좋은 성품을 나타내고, 이런 게 보석이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을 쌓은 것, 이게 하루하루 쌓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영원히 타지 않을 상급이 되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시험과 불 앞에서도 견고히 남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옆에 오라. 이렇게 칭찬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가 오직 주님이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머무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자 축복하며 사랑으로 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심고 물 주는 사명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남을 공적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 그런 겉모습에 치중하는 나무와 집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금과 보석 같은 믿음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불 가운데서도 차지 않는 공적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